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3쪽쯤에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서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장 3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슬기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순간순간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하고 후회할 정도로 지혜롭지 못한 제게는 평생 잠언의 말씀이 항상 나의 삶 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고 자세히 알려주고 또 우리를 명철과 모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읽기 아주 좋아요. 오늘이 16일이지? 그러면 잠언 16장 읽고 오늘이 20일이지? 하면 20장 읽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을 때는 이 잠언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예전에 좋았던 말씀입니다. 잠언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 지혜와 훈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항상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순간순간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이웃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녀의 말을 통해서 아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훈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있어서 듣지 않고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멘, 입술로는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의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하고 말해요. 충성은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군인들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경례할 때 충성하고 경례하는 거 저희가 많이 보죠. 또 예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 할 때예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충성, 또 부모님에게도 충성, 교회에도 충성, 어디든지 직장에서도 충성, 우리가 충성을 좋아하고 충성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을 하긴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겠죠. 영생을 얻으려면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 순교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말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또 충성하긴 하되 어디까지 충성해야 할까? 또 내가 충성스럽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충성에 대한 말을 솔로몬의 잠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하고 나와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다. 물론 성실은 어때요? 꾀부리지 않고 하나 맘먹으면 끝까지 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뜻이죠. 그렇지만 원어에서는 탐함이라고, 탐함은 완성되다, 정직하다, 곧게 하다, 온전하다,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가다, 이런 것이 바로 성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것은 오직 정직하고 하나님께로 한 길로만 계속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이 성실하다의 뜻이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 행하다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어떤 뜻이냐면 걸음을 걷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성실한 걸음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또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걸음을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생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야샤라는 구원은 도와주다, 구제하다, 또 석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먹는 것이 구원이겠죠.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것이 구원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묶인 것에서 풀리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묶인 저와 여러분이 풀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문제마다 풀어진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사곡히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사곡히라는 것은 아카쉬인데 아카쉬는 굽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곡해하고 거짓말하고, 곡해라는 건 뭐예요? 남의 말을 오해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악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삐뚤어졌어요. 올바로 가지 못하고 삐뚤삐뚤 가고 그다음에 불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불법은 뭐예요?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오늘에 말하는 사곡히 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하는 것과 반대로는 어때요? 남의 말을 오해하고 또 거짓말을 일삼고 그 다음에 곧게 가지 않고 구불구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보다는 이렇게 사람의 말 또 세상의 말을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에서 행하다는 때레크입니다. 때레크는 뭐예요? 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방법을 하면 곧 넘어진다, 그런 뜻이죠. 삐뚤삐뚤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으로 정직하지 않게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너는 곧 넘어질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곧게 행하는 성실한 자는 그래야 마음이 밝아져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뭐 정치를 탓하고 모든 것을 탓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는 그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히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은 점점 구원되니까 밝아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은 곧은 나무처럼 마음이 똑바로 섰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똑바로 앞을 보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실한 걸음을 걷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곡히 배운 자는 이중 마음을 갖는 자예요.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내 형편은 아니야. 이것이 바로 이중 마음이죠.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속으로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중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은 사곡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 어때요? 우리의 밭이 있으면 그 밭을 열심히 경작해서 뭐 배추도 심고 또 벼도 심고 뭐든 열심히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래,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자기의 토지라는 것이 아다마로 나와요.
아담아라는 것은 아담을 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아라는 건 아담을 향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향해 있다. 내 마음이 목표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아담아. 그 토지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토지일까요? 마음의 땅을 말하죠. 그래서 내 마음의 땅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창조주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토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땅을 경작하는 자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물론 경작하려면 어때요? 굳은 땅을 일궈야 되겠죠. 그래서 호미로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통하여서 굳은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또 돌을 골라내고 땅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씨를 심잖아요. 경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있는 그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너무 힘든 게 많아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경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뎌진 내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돌과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골라내는 것,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또 내 속에 있는 혈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골라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골라내는 것이 바로 경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경작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지치다의 뜻이 아바드는 일하다, 갈다, 섬기다, 예배하다. 바로 내 마음을 경작하려면 가장 먼저 어때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내 속에 삐쭉 나온 것들, 보기 싫은 것들을 잘라내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경작하려면 힘이 들겠죠. 그리고 또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경작한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을 날마다 일구고 말씀으로 성령의 단비를 받고 또 내 속에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면서 물은 옥토 같은 땅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먹을 것이 많으면 여러분 사과를 심으면 사과만 많겠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서 먹을 것이라는 것은 라햄입니다. 라햄이라는 것은 빵, 그 다음에 식사, 음식, 잔치 그런 뜻도 있고 전쟁이라는 뜻도 있어요. 레햄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속의 죄를 다 뒤집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속에 있던 나의 욕심과 싸움을 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죠. 내 속에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은 이렇게 살려고 하네. 이럴 때 내 안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내가 이기고 어떤 때는 말씀이 이기고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다. 그 얘기는 물론 열심히 부지런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되겠죠.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 많다. 그리고 이 많다가 샤바입니다. 샤바는 물리다, 만족하다, 풍부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김치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많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만족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반대로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탕이라는 것 물론 술 먹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게으르고 헛된 것들이 많겠죠. 여기서는 루크입니다. 루크는 공허하다, 헛되다, 그리고 비우다, 사곡히 행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방탕된 모든 것들은 헛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로 그런 것을 뒤따르게 되면 궁핍함이 많다. 루시인데 루시는 가난하다, 궁핍하다, 빈궁하다. 모든 것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화를 자주 내고 다툼이 많으면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건 물론 육신적인 가난도 있죠. 그렇지만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까는 뭐가 풍족합니까? 잔치가 풍족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말씀이 풍족해서 모든 것이 많아지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고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궁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궁이라는 것, 가난한 건 어떤 것이 가난하냐?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물론 물질에 가난한 것도 자족함을 배워야죠. 그것이 아니라 입이 가난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입이 가난한 거예요. 또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발을 내지 않고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할지 모르죠. 바로 입이 가난한 자는 생명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을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또 열등감 때문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가 바로 입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된 것을 따라가고 뒤따라가게 되면 내 입이 가난해져서 어디 가도 할 말을 못해요. 그리고 괜히 자격지심에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샤바 만족하다 풍성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20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하고 나와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아무노트, 충성의 복수. 충성된 것이 아주 많은 것이 복수라는데 이 아무노트라는 것은 아만 동사입니다. 아만은 뭐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오늘도 장로님 기도한 다음에 아멘 했잖아요. 이 아멘은 어떤 뜻이냐면 바탕이 정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아멘은 굳건하다, 확실히 하다, 또 견고히 하다, 부양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얘기는 물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잘 충성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확실히 견고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이 여기에서 복은 빠르크의 복이에요. 빠르크의 복은 어떤 뜻이냐면 진리에 무릎 꿇다. 무릎 꿇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것이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빠르크.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보내실까요? 꿇은 만큼 그 말씀을 지킨 만큼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빠르크의 복은 물질의 복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빠르크를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그리고 빠르크는 축복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따르는 자, 충성된 자는 뭐가 많아요? 말씀. 오직 그 말씀에 경배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어떻게 말하면 가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또 무엇일까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끝까지 오늘 잔치 벌이는 것처럼 날마다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잔치 드리는 것처럼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뭐예요? 내 안에 기쁨, 안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진실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아닌데 있는 척하는 것, 아부하는 것 진실이 아니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충성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구하다. 이 속히라는 것은 애치입니다. 애치는 재촉하다, 서두르다, 급한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는 길인데 시간은 늦지 않았어요. 근데 차가 밀리면 괜히 화가 납니다. 그건 성질이 급한 거래요. 시간이 안 늦었으니까 밀리거나 말거나 가도 되는데 그 괜히 앞이 답답한 것만 봐도
화가 나는 것, 이것이 성질이 급한 것, 이렇게 재촉하고 몰아세우고 서두르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에 들어있습니다. 부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세르인데, 아세르는 부자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모두 넉넉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속히 부하려고 하는, 그렇게 움직이고 행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것은 뭐냐면 낙하는 형벌을 면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 낙하, 부끄러움이 없지 않다, 그런 뜻이죠.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서두르고 재촉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조급해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요? 속히 급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먼저 생각하고 먼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성실한 자이고, 또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난이 오고 돌을 골라내고 가지치게 하는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병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바로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충성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를 또 어떻게 해요? 부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지도록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 와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그것은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날마다 당당하고 또 위풍당당하면서 명백하고 자유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는 날마다 자유롭게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만족하게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충성되다고 말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라고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바로 모세를 하나님은 충성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안위하며 여호와의 형생을 보게 한다, 이것이에요. 바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듣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모세는 특별히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그 앞에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면하여 보게 하셨다. 하나님 보면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충성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금방. 아, 그런 뜻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니엘이 하나님이 충성된 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충성된 자였고, 이 다니엘은 총리와 방백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한 충성된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온전히 충성돼서 틈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바로 세상에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직장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가정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충성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다니엘을 청문회에 세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그처럼 충성하고 진실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영을 열어주셔서 모든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충성되게 하는가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3장 2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충성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충성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바로 충성된 자는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히브리어로 아만이죠. 그러면 아만은 아까 말했죠. 신실하다, 정직하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실까?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만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고 여러 곳에 나와 있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성실하시다 이렇게 말했다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충성을 배우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충성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편 기자는 여러 곳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우리는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성도들이라는 것 저는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들 한 사람을 생각해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세상 사람의 눈으로 충성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충성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어디에 가든지 충성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제일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마음의 땅을 경작하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충성된 성대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충성되면 또 내가 예배 시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땐 제가 목사 될지 몰랐죠. 만일에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심었으니까 말씀을 잘 듣는 성도를 보내주실 거야. 제가 예전에 그렇게 입으로 말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제 말대로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고 복을 많이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밤에도 나를 깨워주셨구나. 지난밤에도 지켜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이 내게 충성하신 것, 주님이 내게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작은 모습이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직 내 마음 땅을 주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순종할 때 주님은 충성되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충성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충성되다 인정받아 주님이 보시기에 복이 많은 자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